유튜브 썸네일에 그 남녀의 얼굴이 모자이크 처리가 되어 있고 어떤 험상궂은 생긴 사람이 이 잔뜩 찌푸린 얼굴로 얼굴을 가려고 도망가는 두 남녀를 향해 소리치고 있다면 이건 반드시 흥미로운 사건일 겁니다. 도대체 무슨 일인지 얼른 뉴스를 읽어보고 싶겠지요. 또 얼른 클릭해보고 싶을 겁니다. 더군다나 달려있는 그 기사의 제목도 아주 기가 막힙니다. 아브라함과 사라 결국 부부로 밝혀져. 또는 사라 외도가 아닌 사기죄. 또는 제목이 이렇습니다. 심경 고백 바로 나는 진심이었다. 아브라함 눈물의 고백 나는 아내를 버렸다. 이런 신문 기사가 있다면 아주 흥미롭겠지요. 도대체 무슨 일인가요? 네, 아브라함이 옆 동네 이집트로 갑니다. 거기엔 힘센 왕이 있었어요. 이름은 알 수 없지만 바로라는 왕의 호칭을 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욕심이 아주 많아서 이쁜 여자만 보면 무조건 빼앗아서 자신의 아내로 삼았습니다. 그의 이름은 바로예요. 아브라함은 사라에게 부탁하지요. 야, 우리가 이집트로 내려가서 바로를 만나면 그 바로가 나를 반드시 죽이고 사라 당신을 자신의 아내로 맞이할 텐데 나는 죽기가 무서우니 우리 부부라고 하지 말고 오빠 동생이라고 하자. 나를 오빠라 부르고 너는 바로랑 결혼을 해라. 사실 내가 나이가 더 많으니 오빠는 오빠잖아. 그러면 오빠인 나에게 바로가 아주 잘 해줄 거야. 라고 사라를 설득합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내 사라를 다른 사람에게 시집을 보내는 거지요. 이건 뭐 개똥 같은 남자입니다. 길거리 가다가 깡패를 만났는데요. 깡패가 야, 네 여자친구만 두고 가면 내가 너를 살려줄게 라고 하니 이 남자 녀석이 여자친구만 두고 도망을 간 겁니다. 어떻습니까? 찌질하지요. 쪼다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로 찌질한 행동을 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에게 나타나서 겁을 주셨나 봅니다. 바로는 얼른 사라를 아브라함에게 되돌려주고 거기에다가 양과 소, 종, 그리고 아주 귀한 나귀와 낙타까지 줍니다. 아브라함은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지요. 가나안으로 돌아오는 길은 아주 먼 길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아마 돌아오는 길에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을 겁니다. 사라는 화가 났을 것이고요. 아브라함은 할 말이 없었을 겁니다. 부끄러웠겠지요. 염소와 양의 울음소리를 들을 때마다 아브라함은 괴로웠을 겁니다. 그때의 자신의 그 찌질함이 자꾸 떠올라서 화도 나고 쥐구멍이라도 찾아서 들어가고 싶었을 겁니다. 우리 삶에도 이런 일이 참 많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얼굴이 화끈거리고 내가 왜 그랬나 이불킥을 하는 그런 사건들이 분명히 있지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도 마찬가지겠지요. 아, 내가 왜 그 멋진 남학생 앞에서 넘어졌을까? 아, 내가 왜 그 이쁜 여학생 앞에서 말을 제대로 못했을까? 후회하고 화가 내게 돼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로 이런 겁니다. 아브라함은 찌질한 남편이었고 찌질한 사람이었으며 화를 내서 얼굴이 화끈거리고 있는 자였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아브라함을 변호하고 싶습니다. 왜일까요? 10절을 보십시오. 10절을 보면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가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기근입니다. 가뭄이지요. 충격적입니다. 기근이 무시무시해서가 아니라 이 기근이 일어난 장소가 약속의 땅이라는 것이 충격입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지금까지 수시로 나타나서 말씀하시던 하나님이 이 위급한 상황에서는 말씀도 하지 않으시는 묵묵부답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한 것이라고는 말씀을 따라서 순종했고 열심히 하나님을 예배하며 약속의 땅에 온 것밖에 없는데 현실은 엉망입니다. 현실은 기근이요. 현실은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하지 않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항변했겠지요? 화를 냈을 겁니다. 네, 아브라함의 항변은 옳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예배를 중단하고 살 길을 찾아 이집트로 내려갑니다. 약속의 땅을 버립니다. 예배의 장소도 버립니다. 세상을 축복하기 포기하고 세상을 속이기로 마음먹습니다. 거짓말을 하지요. 또 거짓말을 시킵니다. 악하게 살기로 이빨을 꽉 깨물고 이기적인 사람이 되어서 사람들을 이용해 먹으려고 합니다. 그의 인생은 완전히 바닥을 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그 바닥에서 이끌어내십니다. 다시 돌아가자. 이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야, 너 왜 그랬냐? 그때 왜 나를 찾지 않았어? 네가 사람들을 속여? 부끄러운 줄 알아.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단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지요. 돌아가라. 아브라함은 그렇게 또 어른이 되어 갑니다. 신앙의 어른으로 성장해 가지요. 부끄러운 일은 주머니 속에 두면 썩어 냄새가 나지만 땅에 묻으면 썩어 거름이 됩니다. 약속의 땅에도 기근이 옵니다.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도 실수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국 다시 돌이키십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책하지 마십시오. 다시 돌이키시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부끄러운 여러 가지 자책들을 주머니 속에 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에 묻고 그것을 걸음 삼아 은혜의 나무가 자라게 하는 사람입니다. 나의 자존심과 함께 여러분의 부끄러움, 나의 실수들을 은혜의 땅에 묻으십시오. 그리고 그 은혜의 나무가 자라는 것을 기대하십시오. 우리는 그 자라나는 나무와 함께 그렇게 또 어른이 되어 갑니다. 우리 어린이 친구들 실수하고 실패하고 자책하고 얼굴 부끄러운 일을 있다고 해서 도망가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다시 불러 은혜의 나무를 함께 심으실 겁니다. 그렇게 어른이 되어가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약속의 땅에도 하나님이 부르신 땅에도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도 기근이 찾아옵니다. 하나님, 그 기근 때문에 우리는 때때로 넘어집니다. 그 기근으로 인해서 때때로 실수합니다. 그 기근으로 인해서 때때로 부끄러운 짓을 합니다. 그러나 거기가 끝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부르실 것을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부르실 때 우리의 모든 부끄러움을 나의 주머니 속에 감추어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땅에 심어 거름이 되고 나무가 자라고 열매가 맺혀 다른 모든 사람들을 풍성하게 만드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신앙의 어른이 되어져 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느 거? 아니 엄마 지금